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15년 전쯤 제 생각에 그런데요.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쳤던 개그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란 유명한 배우가 있죠. 이 사람은 오드리 헵반으로 바꾸기도 하고 안젤리나 졸리를 안졸리나 졸리 이렇게 바꾸고 존 트래볼타, 존 트럭의 불타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만화 제목들도 찾아보니까 패러디 많이 했습니다. 빨간머리 애는 발광머리 애니다 이렇게 했고, 톰과 제리는 좀 더럽지만 똥과 젤리다 알겠습니다. 피부암 통키는 피부암 통키 이렇게 한 개그였는데, 제가 이걸 기억한 거는 오늘 본문 제목이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개그가 연상이 됐습니다. 백마탄 자라고 제목이 나오니까 제가 백마탄 왕자가 개그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면 이제 소녀들의 로망입니다. 앞으로 내가 저 왕자 같은 멋진 남자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백마탄 왕자를 그 개그에서는 백마탄 환자라고 패러디했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아니냐 이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백마탄 자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완벽한 분이십니다. 한낱 인간이 백마탄 왕자처럼 자기가 이제 백마에 올라타서 나타난다면 이제 환자로 봐야겠지만, 본문의 백마탄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합법적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하늘의 왕자시다.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 백마탄 자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하는데,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쭉 보았는데, 18장,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땅의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지만 결국은 그 음녀 바벨론이 한순간에 심판당에서 멸망당한다. 그 장면들을 17, 18장이 보여줍니다. 땅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지만 19장에 이르면 하늘에서의 할렐루야 찬양하는 천상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를, 혼인잔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는 심판과 멸망이고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양이 보여지는 이 대조적인 장면들이 이제 계시록 앞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반복되어 온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그 이하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가진 대접이 부어지자 어떻게 되는가.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늘에 엄청난 어떤 재난의 기운들이 있어서 큰 지진으로 땅이 이제 이렇게 뒤흔들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절, 20절 그 아래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 앞에 보시면 11장 15절로 보십시오. 11장 15절 더 앞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일곱 나팔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11장 15절에 보시면, 근데 그 음성 다음에 발생되는 일들을 보십시오.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제가 PPT에 띄워놓은 두 말씀들을 비교해 보시면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큰 우박, 큰 지진인데 거의 다 하늘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재난들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재앙인 번개, 그리고 큰 음성, 우레소리, 우박, 이것들이 어디를 향해서 떨어지냐? 땅을 향해서 내리면서 그 땅을 진동시키고 뒤흔드는 사건으로, 큰 지진으로 이렇게 땅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간에 모든 재앙이 그 일곱 주기의 마지막 재앙으로 갈수록 완전수인 7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에서는 땅이 점점 포악해지는 이 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땅의 세력은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늘에서는
찬양과 승리의 함성이 외쳐진다,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아까 봤는데, 이 일곱째 나팔 다음에 큰 음성이 있는 다음에 큰 음성의 내용이 나오죠. 11장 15절 보시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좀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왕노릇 하신다, 왕권을 행하신다, 참된 왕으로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당한 왕권을 주장하시고 집행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왕권이 집행이 되느냐? 11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보시면 이방들 말씀합니다. 18절 처음에 이방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반역하는 세력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죠. 이들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한 이방들에 대해서 18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고 왕의 질서에 순종해야 할 그 창조 세계,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반역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합니다. 힘과 폭력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거짓 왕권을 행사하는 자들, 그들이 땅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어질 결과는 멸망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그 18절의 앞부분 보시면 그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돼 있죠.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이 죽은 자로 표현되고 그들에게 마지막은 주의 진노로 내려질 심판뿐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18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을 주신다. 영광과 위로와 승리를 찬양할 권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대조하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가시면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왕권의 집행으로서 심판주가 나타나세요. 그 심판주에 대한 묘사와 심판주가 행하시는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이 16절까지,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17절에서 마지막 21절에는 이 땅의 반역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하늘 권세의 영광스러움, 그에 반하는 땅의 권세의 철저한 파멸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본문 11절 보시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죠. 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하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적에게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탑니다. 백마를 타고 또 아니면 그 수레를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 들어와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승리의 상징은 백마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초림 때는 뭘 타셨어요? 연약한 아주 작은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짐승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처럼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주로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때가 초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군마를 타고 영광스럽게 오시게 돼요. 연약한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권능의 심판주로 오셔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고 고난을 견딘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 그 부분은 이 백마 탄 그리스도에 대한 외향적인 어떤 특징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많아서 좀 잠깐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초반에 그리스도를 묘사한 내용과 연결이 돼요.
PPT 보여주십시오. 1장 5절 또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의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해서 이 3장 14절은 특히 충성, 참된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충신과 진실이 같은 단어, 이제 충성과 참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신, 진실, 충성되시고 진실하신 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분의 특징을 첫 번째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 이분이 공의로 싸우며 심판하며 싸운다고 합니다. 본문 같이 PPT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또 이어서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기까지요. 계속 예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공의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의롭게 자신의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2절 그들의 특징, 이분의 그리스도의 특징은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밑에도 빨간 글씨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초반에 다 예수님을 묘사했던 것들이 마지막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꽃같이 본다는 것은 밝히 본다는 것이죠. 모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전지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관을 쓴 존재가 그리스도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용과 짐승입니다. 용은 7개의 관 섰다, 완전수의 관을 섰다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요. 성부를 모방하고, 짐승은 10개의 관을 씀으로써 이 땅에 이제 열이라는 또 완전수죠. 완전한 또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한 관이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고 무한하지만 용과 짐승의 왕권은 제한적인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왕권은 일시적입니다. 그들의 왕권은 찬탈한 거짓 왕권으로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좀 긴데요. 쭉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죠. 또 모든 통치와 우리 21절 같이 볼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통치권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양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으신 참 왕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죠. 다섯 번째, 그 관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알 자가 없다라고 하시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이름을 알 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그 앞에 11절 보시면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래 16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름을 다리에 쓴 게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 이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른다 해놓고 다 이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비밀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는 그 비밀을 드러내신다, 알려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밑에 빨간 것이 있죠. 두아디라 교회에 밑에 새 이름을 주시죠. 근데 그 흰돌에 새 이름 적어주시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흰돌이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에서 신전에서 연회를 드릴 때 귀빈을 초대할 때 그 흰 돌에다가 초대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에게 주님이 그 어린 양 혼잔치에 초대한다는 의미와 같은 이제 그 시대 배경에 이어서 초대권으로서의 의미로 흰 돌을 주시는데 새 이름을 적어주신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된 본질이 신분이 바뀐 그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감춰진 이름인데
받는 그 자신은 그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 노래, 이 새 노래를 알려주시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데 참 신자는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있어요. 비밀이지만 신자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입니다. 비밀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그 이름이 큰 바벨론으로 말씀합니다. 또 땅의 음녀와 가져간 것의 어미라고 또 다 밝혀줍니다. 바벨론 정체는 비밀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 본질을 모릅니다. 그냥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성도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비밀스러운 그 이름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13절 하반절 보시면 여섯 번째 특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시해 주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 태초부터 참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시다. 이 비밀을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13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본인의 대속의 피인지, 아니면 순교자들의 피를 이렇게 묻힌 건지, 아니면 원수들의 피가 묻은 것인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으로 보시면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백마탄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존재로 나타나시냐면 전사, 그리고 싸우는 전사와 심판주로 지금 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의 이 피는 심판주이고 싸우신 분이기 때문에 대적의 피가 돼야 됩니다. 원수의 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좀 많이 긴데요. 이사야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톱을 밟는 자 같으냐?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톱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거니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에서 그 포도주 틀을 밟아서 포도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 틀을 이제 석회한 바위에 팝니다. 거기 포도주를 넣고 막 밟으면 이제 튀죠. 포도즙이. 그 색이 붉은색이 튀니까 옷이 빨갛게 적셔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심판하실 때 포도주 틈을 밟으면 피가 튄다라는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와 전사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11절에서 13절에 묘사가 됩니다. 성경이 그토록 말씀해요. 마지막 때 심판주, 또 참된 통치자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충성스럽고 진실한 증인이신 분,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본질을 꿰뚫고 보는 바른 판결을 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사탄이 모방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왕관을 쓰신 분으로, 또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분으로, 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다. 이 설명합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 보시면 그 부분은 이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네 가지 행동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군대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천군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천사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시죠. 17장 14절 PPT 같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 봐서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진 부르심 받은 그 진실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예리한 검, 15절,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이것도 말씀 보여주시죠. 이사야서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1장 4절에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쳤다는 것이죠. 본문에 쳤다는 것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2장 9절에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묘사합니다. 깨트린다고 묘사하는데, 이렇게 15절에 오늘 본문 15절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치하는 심판하는 분이고요. 세 번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1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네 번째로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표현합니다. 넓적다리에 이렇게 옷 위에 옷이 이제 내려와 있는데 그 옷 위에 칼을 숨겨놓습니다. 칼을 놓습니다. 그 위치에 이름이 써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 있습니다. 발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면 피가 튀고 이제 하는데 그 밟는 그 다리에 넓적다리 부분에 그분의 통치권의 이름이, 통치자의 이름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심판하시며 온 우주에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17절 이후에 보게 됩니다.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듯이 그 한 천사가 밝은 태양 안에서 서서 외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외치죠.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하고, 18절 같이 읽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좀 잔혹해 보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중세 전쟁 보시면 이렇게 칼로 죽이니까 서로 막 죽이고 나오고 뭐 이제 다 전쟁 끝나고 나면은 그 벌판에 어떤 일이 있어요? 시체가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뭐 명기가 피어놓은 데 있고 이제 막 쓰러져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쪼기 시작하는 장면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 시대나 그런 시대에 전쟁 이후에 전쟁터에 패배한 자들의 그 장면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에서 묘사하는 적들의 패배 장면입니다. 39장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건 제가 안 썼습니다. 에스겔 39장을 펴보십시오. 에스겔 39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9장 17절, 이것도 깁니다.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예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에스겔의 유다 말기에 참 타락한 그 백성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심판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패배한 그 자리가 장면이 어떠한가를 에스겔을 빌어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실제가 이제 그 마지막 때 어떻게
실제로 나타날 것이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을까요? 오늘 본문 같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냥 패배해서 새가 쪼아먹고 이런 것은 비유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한 자가 그 짐승 거짓 선지자와 함께 어떻게 돼요? 유황못에, 유황불 붙는 그 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산채로 던져집니다. 죽은 채로 던져지면 고통이 없지만 산채로 던져져서 어떻게 해요? 산채로 영원토록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받을 영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그냥 깨끗하게 죽고 끝이다, 이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환상과 장면과 이미지들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며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지막이 되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늘에 그리스도의 참된 왕권이 집행되어서 심판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갈리게 됩니다. 이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갈려집니다. 흑이냐 백이냐 갈려집니다. 저는 세상 권력의 편에 설 것이냐, 그 음녀 바벨론처럼 권력의 편에 설 것이냐, 왕들이나 여기 군대들 장군들 있잖아요, 그들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세상 권력 말씀하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독산동산 우리가 한때 최순실이 누렸던 부귀영화와 권력을 휘두를 꿈이나 꿔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죄인들의 본성은 크든 작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자기의 왕국을 추구하는 게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최초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을 확장해 나가서 힘을 결집하는 게 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돈과 재물이 되어지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게 성이 된다면 그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바빌론적 가치관으로 살아간 자라고 보면 됩니다. 주권자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돈과 재물 등 이 세상의 것에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합니다. 강하든 약하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무능하고 스스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교만과 자기의를 세우는데 얼마나 거짓되게 남들을 속이고 감추면서 또 이제 겉으로는 잘난 척하는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속으로 썩어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세상 땅에 속한 자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의 희생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믿는 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직 이 회심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진실하게 내 죄의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패부를 갈라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드러내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죄의 암덩어리를 드러내야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게 달라고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어느 편인지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나중이면 안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어느 편이냐 이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체질이 풀어지고 바닥까지 다 드러난 날이 그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알고 그냥 갈아지냐,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양이냐 염소냐 이게 드러나요. 다만 지금은 마치 하늘편에 있는 성도나 사탄의 편에 있는 세상 사람이나 뚜렷이 구별이 안 돼 보입니다. 그냥 서로 그냥 적당히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을 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수많은 포로 무리 가운데 똑같이 걸어갔고 똑같이 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밥 먹고 삽니다. 3년의 특별 교육 받을 때도 똑같이 보였어요.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다들 그냥 고만고만 살아가는 것처럼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신앙이 인생의 최우선 가치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정적일 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커밍아웃 드러내게 됩니다.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그 신앙 양심이 발생돼요. 일어나요. 그때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탈락당하고 다시 포로로 감옥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별난 욕을 하죠. 채식을 달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뜨거운 풀물불에 다 들어가 죽을까봐 엎드려 절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커밍아웃 하게 됩니다. 언젠가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게 돼요. 이게 믿는 자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 신앙의 여정 지금까지 돌아보시면서 그런 여정의 신앙을 드러내는 커밍아웃 한 시점이 있었는가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편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세상 끝난 날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백마탄 그리스도와 영광스럽게 승리의 찬양을 하며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과 짐승의 세력과 함께 산채로 유황불에 불못에 들어가 영벌을 받을 것인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4절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데 18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들을 피하라라고 하늘의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벨론 쪽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밖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 박해한 세상에서 그 믿음 지키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해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도 위로하십니다.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 심판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보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냐 이 땅에 같이 멸망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하라고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이미 승리한 너희에게 소망 가지라고 보여주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 참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달라고 같이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